일사각오. 여러분 이런 말씀 어제 들어봤죠?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각오가 깨달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각오라는 말은 깨달음과 더불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할 때도 각오라는 말 쓰죠. 죽기를 각오함이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내가 의미 있게 죽자라는 의미에서 일사각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말을 쓸 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또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어떤 일에 나서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담은 비장한 각오인데,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이 에스더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일사각오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모두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다고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한 136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거의 150년 채 되지 못했지만 긴 시간 동안 남왕국 유다는 더 존재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그 패권을 잡는 나라들이 계속 바뀌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시절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같은 곳에 머물고 있지만 그 나라의 주권이 계속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포로를 보통 다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페르시아는 이제 각 나라와 민족의 호혜 정책을 써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거든요. 그러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BC 537년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또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사건들, 이 사건들의 내용은 BC 474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 포로 시기와 2차 포로 귀환 시기 중간쯤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서가 없었다면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수룹바벨과 함께 이제 돌아간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3차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그 페르시아에서 다 멸망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이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자,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남왕국 유다 사람 모르드게의 조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 그리고 에스더는 몹시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에스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누구냐면 유다 여자다.
유다 소속의 여자다라는 것과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페르시아에 살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다니엘과 뭐 새 친구들도 이제 잡혀가면서 거기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다사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지만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게 되죠.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우리가 꽃의 이름을 가지고 여자 이름을 짓는 경우 많잖아요. 뭐 국화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장미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다사라는 것도 꽃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석류 나무 또는 도금양,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이제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봐서 이 검색해 보면 이 꽃이 피는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즈 머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영어로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인데 그 꽃의 이름으로 보통 여자 이름을 붙일 때 많이 썼던 이름 중에 하나랍니다. 하다사라는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꽃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 페르시아 언어에서 스타라라는 단어, 이것은 별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별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온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 별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성자를 쓰거나 별진자를 쓰거나 해서 이름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스텔라, 즉 스타,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 두 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는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고 있던 이 구약 시대에 여자 이름을 붙여서 성경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 모함 여인인데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살면서 유다 사람이 됐던,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됐던 이방 여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에 대한 소개이지만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에 대한 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두 여자가 등장하지만 서로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에스더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와스티 왕후라는 왕후가 원래 있었는데 이 와스티 왕후가 남편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잔치자리에 오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안 오니까 사실은 안 오는 게 맞는 것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왕후가 남자들이 모이는 잔치자리 이런데 그냥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왕후가 그런 데를 갑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약간 성격이 난폭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약간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서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나를 망신줘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한 5년 지난 다음에 뽑게 되는데 그 여러 후보자 중에서 에스더 왕후가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싹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서 이제 왕으로 선정되죠. 그래서 왕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 후보로 나설 때부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유대 사람인 것을, 유다 민족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죠.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해서 너 유다 민족이라는 걸 속여야지 나중에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 때 너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에스더가 유다 여자인 것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랑 굉장히 친하고 모르드게가 조카딸처럼 키웠다라는 것은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에스더조차도 유다 사람인 것은 사람이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중간에 그 하닥이라고 하는 그 내시가 가서 계속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내시들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유다 사람이구나. 지금 너는 유다 여자로서 그렇게 너 혼자만 죽음을 면할 줄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시도 어쩌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다 사람,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야 서서히 밝혀지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조차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정경 안에 이 카논이라고 그러죠. 이 카논 안에 이 에스더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논란이 됐던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처럼 에스더서도 성경 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다가, 누가 봐도 특별히 유대인이면 이 에스더를 읽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명칭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정경 안에 들어온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그 친애하는 신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연급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당연히 에스더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또 남자 하나가 모르드게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는 항상 악역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요 네 명이 주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왕의 이름을 마치 사람 이름처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바로라고 하죠. 에집트, 애굽의 파라오, 바로를 이야기할 때 이 파라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왕의 호칭을 파라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의 왕 이름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상감마마 또는 뭐 폐하 이렇게 부르듯이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등장하긴 하는데 아말렉이 분명하게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던 민족인지는 분명치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봐도 아말렉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아말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민족은 그냥 어느 한 지역을 주요지로 삼고 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유목 민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정벌을 하고 토벌을 해서 아말렉 족속이 진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으로 남아있고, 특별히 왕족이 살아남아있을 때 아마 아각 사람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아말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유다 민족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만 해도 벌써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왕이 그를 이 나라의 최고의 신하로 삼습니다. 2인자로 삼습니다. 왕 다음에 위치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대신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총리 대신 같은 엄청난 높은 자리에 그 권세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간언할 때 내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환산을 한다 보면 지금 약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1억도 없어서 힘든데 6조억을 기꺼이 내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재산은 어마무시한 재산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입니다. 돈도 있겠다.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왕은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그에게 꿇어 절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을 볼 때마다 꿇어 절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대궐문, 그러니까 대궐을 드나들 때 그 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궐문은 문지기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궐문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일어나서 꿇어서 엎드려 그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습니까?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딱 이렇게 어깨를 펴고 거들먹거리면서 아마 그것을 지나갔을 것이고, 수많은 신하들은 그에게 엎드려서 아마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근데 대궐문에서 일했던 모르드게, 그러니까 어떤 관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쩌려고 그래? 지금 왕이 명령했잖아. 당신도 그러지 말고 뻣뻣뻣하게 서 있지 말고 꿇어서 엎드려서 절해. 너 생명을 유지하려면, 너가 이 관직에 오래 붙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당신도 이 직장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뻣뻣하게 있지 말고 좀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어떤 때는 굽히기도 해야지. 네가 집사라고 해서, 네가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의 흐름에 좀 어떤 때는 굽히고 좀 들어가 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는 어쩌려고 그래? 라고 물을 때 모르드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4절을 보면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절하라고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I am a Christian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 나는 크리스찬이야. 너 좀 이렇게 밥 먹을 때 어울려서 밥은 먹으면 좋은데 뭘 그걸 또 잠깐 너는 눈 감고 뭐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려면 네가 그냥 안 보이듯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 아니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 시간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뭔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왜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을 향해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에게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직장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뭐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올곧게 믿음대로만 살아겠다라고 자꾸 티를 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티내지 말고 적당히 좀 묻어가.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 상사의 눈에 들었어요. 이게 눈에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어서 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우리 직장에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 내가 담보 못 살게 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도 불똥이 튀었잖아.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들 작업 가야 되는데 저는 나서서 저는 교회되기 때문에 작업 못 갑니다. 그러면 저도 기억나요. 수많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계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저를 다 째려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번뜩이는 눈으로 너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또 욕먹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우리까지 불똥이 튀었잖아.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예들은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이 모르드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 모르드게 잠깐 좀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게 뭐가 못해서 지금 여기 살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총리 대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말살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느냐. 근데 오늘 에스더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긴 하는데 모르드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가 유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만이 분노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는데,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민족과 또 이 아멜렉 족속은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 같은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당연한 그런 결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은 그 이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가 만일 유다 민족의 이 위기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긴 하지만 완전히 없애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간계를 부려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지만,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결코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에스더가 혹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왕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 보면요, 하만이 왕에게 말할 때 유다 민족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왕의 나라에 거주하는 어떤 한 민족이, 사실은 하만이 죽게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왕에게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왕도 에스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민족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지만 왕에게는 알리지 않고, 하여튼 그 민족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 나라의 법률과 다른 법률을 따르고 있다. 이게 다른 법률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랐어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그분께만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우상의 문화를 따르는 그 문화와는 분별해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만이 볼 때는 저것들이 좀 꼴같지 않게, 저것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면서 지금 나라도 잃었으면서 지금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아이고, 나라 잃은 백성이 지금 여기서 잘 적응해도 살아도 온전치 못할 처지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니 말이 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다 민족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률에 따라, 율법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만에게도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그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뭔가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기보다는 그 땅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눈에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어울렸던 시기는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꼭 그런 꼴이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모범 군인처럼 지내거든요. 뭔가 일하러 나갈 때는 제가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비교적 신실하게 군대 생활도 잘 모범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거슬렸던 것은 뭐냐면, 주일만 되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가겠다라고 나섰던 것이 저에게 미운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고통을 초창기에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간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게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핍박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 모든 일 전에, 그 날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다닐 거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팔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지키는 것,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데 주님은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에 어울려서 세상에 모나지 않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려면 억울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가짜로 문서를 좀 꾸며달라고 하는데 그걸 꾸며준다든지 이러면 더 초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는 연말만 되면 전화 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뭐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다 얼마 헌금한 걸로 하면 얼마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반은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그 금액을 들어보니까 쏠쏠치 않아요. 그거 괜찮네? 근데 이분은 저한테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 헌금했다고 하나를 끊어주면 그걸 환급 받으면 그 중에 반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헌금하지 않은 것을 제가 헌금했다고 꾸미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교회에다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NO 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헌금 수입이 좀 늘을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편법을 써서 뭔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 이득을 얻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내가 NO 하면 야, 저 꼴통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손해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려면 억울함을 겪어야죠.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좀 편하게, 좀 그들에게 잘 좀 접속하기 좋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너무 세상에서 순탄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이렇다면 그것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맞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위기에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스란히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곧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위기에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모면할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라고 해서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유다 민족이 전부 몰살 당할 때에 너 혼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런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도대체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너무 나한테 좀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훌륭한 것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그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번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좀 말해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요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모슬림들도 마찬가지인데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모슬림들도 이제 금식할 때가 절기가 많은데 금식할 때 우리가 아는 금식과 좀 달라요. 그들은 항상 금식한다 그러면 뭐 40일 금식한다, 뭐 3일 금식한다,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해요. 해가 지고 나면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지널 금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절기가 있거든요. 금식 절기 때마다 금식하면 낮에 금식하다가 해가 지면 그때는 먹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3일 동안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보면 3일 밤낮으로 금식하라. 이건 온전한 금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밤에도 드시지 마세요. 밤에도 금식하세요. 3일 동안 밤과 낮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한 절박함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나는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더불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한 후에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 일사각오를 하면서 수산성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이 금식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알았어요. 내 미모가 한미모 하잖아요. 내가 요염하게 옷을 입고 나가서 왕에게 가면 왕이 나를 보고 홀딱 반해서 나를 맞이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괴계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간계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목숨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성취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에 나가면 사형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만이 뜰 앞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바깥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왕이 거주하는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에 더불려 있는 것이 안뜰이거든요. 그리고 바깥들에 보통 신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나가고, 거기서 또 신하, 다른 그 내시나 이런 사람들에게 왕에게 좀 전해주고 해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안뜰에 그냥 약속도 없이 미리 뭐라고나 자꾸 독일어가 튀어나오네. 태어민 잡지 않고 약속을 잡지 않고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모살되거나 암살되거나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신하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30일 동안이나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고 그랬으면 어떻게 30일 동안 안 보겠어요. 근데 이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약간 식은 거죠. 너무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자기 아내인데 30일 동안 안 볼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며칠만 안 봐도 참 보고 싶던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소리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데 심기가 불편하면 나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옛날 와스티 왕후도, 그 전에 왕후도 그래서 결국 폐위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함부로, 그때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폐위가 됐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규례를 어기고 내가 막 나섰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각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민족을 위해서 담대히 왕에게 나아갈 것이고, 혹시라도 일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 일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별난 사람으로 또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고,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내가 당할 불이익이 두렵고, 내가 당할 손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설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위기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진리와 다른 것을 따라야 할 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다 한 길로 가더라도 나는 그 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것이 빛으로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보다는 성경적 진리를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많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히려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